쫓겨난 단종을 왕위로 복원시키고자 시도하다가 무참히 처형을 받은 사람 사유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분주를 위해서 희생한 충성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산님, 그분이 사형을 받으면서 마지막 남겨놓은 시가 온난 절입니다. 한시로 기울내어 번역을 해서 전해온 내용. 어제 여기 참수를 하고 연기 처참을 한다고 해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처참한 사형을 하고 그야말로 사육신으로 가장 처참한 힘을 받는 그때 그 죽음 직전에 남겨놓은 고백적인 시가 이렇습니다. 저녁바람에 펴는 지가한데 북소리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사연에 집착할 때 그치고 사용하는 저녁바람에 해가 지는데 북소리는 사람이 듣고 저승길에는 여관도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죽고 사형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면 오늘 밤은 여기서 몸을 뽑아야 합니다. 그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 민주가 자기 또 양심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충신의 길을 가느라고 하다가 마지막 형장의 예술로 사라져가는 순간 이제 모든 시도는 끝이 나고 육신의 생은 마감하는 그 순간 이제 오직 남은 문제는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생명, 자기 삶의 문제로 돌아가서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오늘 밤은 이 집에서 묵었다. 내가 사형을 당하고 육신의 생을 마치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서 묵을 것인가. 저승길에 여관이 있다는 말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수록 깊이 인간의 참 모습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나름대로의 의로운 길이나 보람된 길이나 때로는 성공하는 길을 부귀영화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마지막에 가는 길의 모습에 있어서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 언어의 참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성경에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 성도들도 가르쳐 포함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 같고 행인이 길을 지나가는 것 같고 여행자가 타지에 또는 타국에 와서 여행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자기의 가는 길에 마지막 종착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밀려서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문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학이나 종교적인 그러한 일에 심취하여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온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던 불교계의 승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 근내에 있어서 보기 드문 뛰어난 학자요 또는 선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 23살에 출가해가지고 83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60년의 세월 그런 도를 닦으면서 그 초인적인 극기의 역량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겠어요. 8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서는 10년 동안은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독과하면서 도를 닦고 그러면서도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도 5개 외국어를 사용할 정도 각시하고 불교 교의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학이나 물리학 등 다양한 부분의 학문을 숙려가고 있습니다. 불교, 도교종, 종교를 거치고 많은 사람들,
깊이 불교계에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분야 그 계통에서는 뛰어난 인물이 됐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부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세상 떠나기 10년 전에 1983년도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놀라게 깜짝 놀라게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성실 부인이 스스로 자기를 가르쳤어요.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세상 떠나기 10년 전 인생 말년에 깊이 탐구하고 또 탐구하고 10년씩 홀로 독보하면서 돌을 닦고 또 닦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작 내 자신도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깊은 회한에 찬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뜯은 1993년도에는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일보 사대 이간지에 기사화된 내용이라 책으로 쓰여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열반송이랍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유시와 같은 너무 회한에 찬 놀라운 내용.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한자에 또 기록된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도를 닦고 가르친 것이 결국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결과예요. 그 속인 수에 미치게 만들었다. 그 죄업이 하늘에 이르러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지옥에 아비 지옥에 떨어져 한이 만갈래나 보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내가 한평생 도를 닦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치게 하고 엉뚱한데 허망한데 빠지게 하고 그 죄가 하늘에 이르러 수미산보다 더 크니 산채로 아비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평생 여기다 정진하고 몰두해서 얻은 결과가 알고 보니 나 자신도 잘못 생각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 워낙 그 분야에서는 존경받는 의식이라 이상한 얘기를 해도 뜻이 있겠지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것을 놓고 문제를 삼아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고소를 하려다가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고백을 한 얘기입니다. 뭘 말합니까? 한평생을 두고 삶의 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도를 닦아 결국에 가서는 알지 못하는 당황하는 한 인생에 불과하고 잘 보여주는 이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길 잃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당황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뛰어난 지식과 재능과 학문을 소유한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 삶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는데 그 종국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깨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일찍 선택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세월 따라 늙고 죽고 마지막에는 허무한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는 길조차도 알지 못하는 많은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결말이다. 부모를 떠난 고와 같은 자녀가 길거리의 뒷골목에 헤매면서 수많은 고독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과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벌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수고해서 무언가 얻어서 먹고 입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난 아이의 마음속에 끝없는 고독과 공허함이 쌓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허무함과 공허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요 인생의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마지막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복된 것을 다 막아버렸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났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 인간의 자신에게 온갖 고통과 죽음에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온갖 고통과 혼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막혀버렸다. 통로가 막혀버렸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인간을 복된 자리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겠느냐? 아니라. 오직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내서 사람을 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죄악 결국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마지막에 고난과 죽음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을 찾기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의 뉴스나 기사들을 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잃은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잠시 직장을 관두고 귀국하고 잠시 사업의 일터를 접고 전단지를 들고 각각 보육시설로 또는 보호시설로 전전하면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잃은 아이를 찾는 모습을 종종 그 애타는 심정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해석하고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그때 그 부모의 심, 자식을 찾는 잃은 자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원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기사를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분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아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식물로 주시고 더더군다나 배필을 지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도록 가정의 제도까지 태초부터 만들어 주신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요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잊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 잃은 자식을 찾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초청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이 즉 어머니가 자기 젖을 먹고 자라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한시라. 자기 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미가 자식을 걸어 잊을 수가 있을지라. 그들은 혹 잊을지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잃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들이 혹시 잊는 경우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겠다. 성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인간 부모의 심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또하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굳게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애타는 심정을, 애정 어린 심정을 잘 보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아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있단 말이냐. 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전히 불붙는다. 내 속에 불붙는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심정처럼 간절하다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일찌감치 자기 욕심을 따라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에 가버리고 굶고 죽게 될 지경이 되어서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 탕자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놓고 그것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것도 그럭저럭 허비에서 다 써버리고 긴 손으로 굶어 죽던 지경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생각에 따라서는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하고 애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거리가 아직 먼데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왜냐?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 너무너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먹고 즐기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그 못난 자식을 잊지 못하고 기다렸던지 간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살아온 것만으로도 잊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기쁨 속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먹고 즐기자고. 바로 뭘 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보시죠?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꼭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한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두운 길에서 나그네처럼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들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참된 행복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요 핵심이 기반입니다. 잠시라도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 성도들도 삶의 길에 신앙생활의 길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항상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이 세우는 유일한 길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결단코 예수 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에 돌아가는 길은 일단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학식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또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복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것을 이 복음을 늘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서 만나는 친구와 이웃과 친지들 모든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정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친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성경 말씀대로 확신합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귀한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불러일으킨 온갖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줘야 해결해줘야 죄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죄값을 치러야 자유롭게 자기 가정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든지 누군가가 치러주든지 해야 돌아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형도 있지만 벌금도 있고 이제 감옥 생활하는 형도 있고 다양한 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완벽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형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죄를 짊어지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짊어져 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속죄의 제물,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이요 죽음의 사형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속량해준, 건전해준 그 은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늘 마음에 이 은혜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훌륭한 인물이 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역시 죄인일 뿐, 전국에는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일 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야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충성은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8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하여 대신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죄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노라고 수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라도 염려되고 혹시라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를 이 마음에 묵상하시겠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더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바로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괴롭게 한다.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한테 마음에서 행복하고 그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구주로 믿을 때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읽을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양태성 성도였고 심지어 아멘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원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까운 가족 때렸다라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무엇으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을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돈을 갖다 놓는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반직을 하나 올려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비싼 아파트 하나 한 채 갖다가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 외에는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친히 약속하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신으로 죽음을 맞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때가 이름에 다시는 늙고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소유하고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로 국적을 대한민국.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망 신고하면 다 끝납니다. 주민등록도 맞춰내고 호적도 다 맞춰내고 국적도 다 맞춰내고 잠시 있다가 그러나 천국 백성된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된 이 국적은 영원한 국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까이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다 대부분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고 부모 노릇하면서도 참 자기 자신이 배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훌륭하다. 바쁜데도 피곤한데도 아까운 돈 아끼지 않고 시간 내고 애써서 자식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어 자녀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눈물과 한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감기가 들고 몸살이 들고 잠을 못 자요.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함께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어려운 환경에 쓰러지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픔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 바로 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아이가 엄마 시킨 대로 해야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엄마 아빠의 시킨 말을 외면해버리면 그 길로 가버리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논 드리고 뜻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잊어버렸던 삶,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반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여 우리의 부모 아버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책임지고 계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자녀를 삼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한 생애를 마친 뒤에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나 시련은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고 준비받은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외면하고 불신하는 자리까지 떨어진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 놓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요 부자의 나라의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대국을 건설해 보려고 야망을 품고 그쪽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유럽에서 영국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은 배를 타고 그 큰 배를 건너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올라같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남미를 향하여 가던 사람들은 거기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개발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나라들 거기가 다 대조가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가문이 좋았습니까?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어머니는 링컨 돈도 학업도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 살도록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성경을 유산으로 나누고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그의 장래가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로 믿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까지도 세계 역사에 가장 부자로 오랜 세월 세계 제1위 부자의 일을 지켰던 록펠러가 30년이 넘게 세계 구 1위를 유지했던 다. 그러나 출발 때부터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지.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그 어머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 가난하니 물질을 추구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터 신입교 생활에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주머니를 두 개를 만들어 따로따로 구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그가 말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의 비결을, 경영의 비결을 묻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이처럼 30년이 넘도록 세계 제1의 부자와 지탱에 가는 위기에 가는 비결이 뭐냐 물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이야. 고대로 엄청난 유산을 너무너무 많은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부모는 더 큰 부자겠? 그 부모가 더 큰 부자 아니지. 부자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을 시켜줬다고 말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빛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놓고 영원한 상급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들지 않은 열기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되라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보상하시고 상을 준다고 약속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의 마지막 절하입니다. 마지막 절하. 내가 줄 상이 있다. 상이 있다. 무슨 상입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입니다.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상급.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받는 부분적인 상이요 부분적인 복이다. 온전하고 영원한 상과 복을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